반갑습니다. 이제 7월이 되었네요. 네,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이 되니까 이제 여름이 한창인데 우리 모두가 더위에 지지 마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일전공이 사학이었는데 그 한국 근대사에 대한 과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조별로 공부하면서 그 독립신문을 좀 읽어보고 또 이제 이광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광수가 이제 소설을 몇 개 지었잖아요. 춘원 이광수의 소설이 재생이라는 그거를 읽게 되었습니다. 소설 그 이광수는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생은 돈이다. 이제 시대는 이제 3.1 운동이 지나서 1920년대 이제 사람들의 일반 대중들의 그 풍경을 묘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이에요. 이제 연애 소설인데요. 자, 인생은 돈이다. 오직 나 하나의 쾌락만 생각하여라. 나라나 종교나 사회에 대한 의무나 이런 것은 모두 헛개비다. 이것이 그때의 조선의 젊은 아들딸의 생활을 지배한 원리였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되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는 조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당시의 풍경이 이랬구나라는 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야망에 대해서 또 이제 뭔가에 내가 구애받고 싶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았던 20세기 초 일제 시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광수 선생님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에 와서 이제 28 독립선언문이 동경에 저기 히비야 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낭독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1919년 3.1 운동 전에 2월 8일에 이제 히비야 공원에서 YMCA에 이제 있던 이 도선인 유학생들이 뭉쳐가지고 그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데 작성한 당사자가 바로 이제 춘원 이광수였어요. 근데 이 이광수님은 이제 좋은 이제 것도 남겼지만 결국에는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결국에는 기생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제 안 좋은 게 붙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10년의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선의 독립을 생각하기보다는 꿈꾸기보다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막 그 남북한 통일이 되겠어라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물론 식민지 지배를 당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싶었고 저는 처음에는 실망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냥 수긍하고 살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이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한국의 편에 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 여러 목숨을 걸고 뭐 폭탄 던지고 저기 뭐 어디입니까? 저기 뭐 니주밭이나 저 황궁 근처에서 의사 김지섭이랄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단하다 싶으면서 한편으로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인 한국을 생각해서 조선인 독립인들을 도왔던 후세다쯔지 변호사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이제 역사 탐방을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올해가 1924년 관동 대진이 일어난 이후로 100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이 관동대진을 기념하는 추모관이나 부흥기념관을 많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 몇 명과 같이 갔었죠. 그때 갔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그때 이제 저분들이 일본 쪽이 두 분들이고 저 자켓 입은 분은 이제 제일교포신데 어쨌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그 조선 관동 대지진 때 피해를 당했던 조선인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고 그 과정이 그 추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그 역사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후세다쩌지라는 인물은 다시 돌아가면은 1880년도에 태어난 변호사예요. 19세기 말 사람이죠. 1880년대 그리고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40세가 넘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1923년 80년에서 1924년이니까 43살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10대 때부터 조금 한학에 침투해서 중국과 일본의 문명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맹자의 사상과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 이제 당시 그 문학작가 톨스토이의 평화주의에 심취해서 또 러시아 정교의 이제 도쿄 저기 오차노미 지역에 있는 그 성당에서 세례도 받았고 그렇게 공부를 학복으로 있다가 20세 이제 상경해서 이렇게 있다가 메이지 대학 법학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뭔가 사회를 이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 판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23세 됐는데 판사들의 그 행동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쉽게 그 사형 판결을 내리고 경시하는 그걸 보면서 실망하고 검사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변호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 30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되게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수입도 많이 얻고 뭔가 일약 뭔가 이렇게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력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조선인 그런 관동대지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 땅에 그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뭐 탈취하고 막 유언비어 퍼뜨려서 막 학살하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 독립 운동가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인권을 변호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 죄송합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중엽 6.25 전쟁 전까지 살아계시면서 조선의 독립까지 보시고 그 사이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변호사 자격도 막 3번이나 박탈당하고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평화주의자로 있다가 감옥에서 처형당했었고 정작 그 아들은 변호하지 못했었고 본인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굉장한 어쨌든 인류애와 평화주의로 똘똘 뭉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본인의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도 많은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이제 40세부터는 나는 이제 법정에서 사회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법정에서 사회로 가겠다는 거는 변호사 수임료 받지 않고 돈을 못 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고 그때 마침 이제 관동대진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40살이 되어서 좀 넘어서 진짜 저만한 나이에 이렇게 결심한 걸 보면서 저는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대 때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갔죠. 물론 이제 외모도 출중했고 실력도 있고 해서 그 바벨론의 그 엘리트 그 코스로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학생으로 여러 가지 학교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니엘은 10대잖아요. 10대인데도 그렇게 뭔가 10대인데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포로기에 살고 있고 나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어떠한 난관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 시대에서 일찍이 다니엘 1장에서부터 보면은 다니엘은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떤 결심이었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3년 동안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진귀한 왕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율법에 금지한 여러 가지 음식 목록들이 있죠. 레위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정결하고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다. 뭐 돼지고기를 포함해서 부정한 음식들이 아마도 거기에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맛은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그런 음식이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대접받으면서 노예 뭐 포로민이지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팔며 살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다니엘서 1장 9절에 8절에 나오는데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바벨론의 그 좋은 혜택이냐라는 그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분명히 10대인 다니엘에게는 고민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 위기를 잘 넘어갔죠. 우리가 다니엘 1장 수련회에서도 봤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지혜 주신 지혜대로 했어요. 궁중 대신에게 가서 한번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하고 우리가 이제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남들보다 저희들의 피부가 더 좋으면 그걸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11회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땠어요? 다른 이들의 다른 이제 교육생 바벨론의 여러 학생들보다 자기의 피부가 더 윤택했던 거예요. 윤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얼굴이 낫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평생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네.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다니엘은 어떠한 사이였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제가 한번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간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있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에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몇 절이었지?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경외하면 뭔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뜻했고, 그렇게 해서 10대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다니엘 6장에 가면 사자굴 모두가 주일학교에서 듣는 이야기죠. 그때 나이가 7, 80대. 많은 시간이 흐른 나이입니다. 그 시대가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냥 순탄했어요?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그다음 2장에 가서도 막 사람들이 뭐 느부갓네살 왕이 막 난리를 쳤죠.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한 꿈을 꿔가지고 이거 알아내라고, 못 알아내면 너네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꿈이 이거고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위기는 계속 되었었죠. 다니엘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왕궁의 자리에 있었고, 아직 세 친구들은 조금 밑에 있는데, 그때도 이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낙성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금 신상에 다 절해, 너네 다 무릎 꿇어, 라고 해서 세 친구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풀무불에 다 던져. 그래가지고 막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 같은 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게 그들이 구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게 한두 장에 걸쳐서 막 몇십 절에 이르게 그 세 친구들의 감사 그 내용이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50년, 60년 흘러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모든 총리와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압도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 했던 자들은 그런데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다니엘 6장에 가서 다니엘은요,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덫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은 버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모함하던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어떤 꾀를 냈습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이제는 사자굴에 넣을 수 있도록 조서를 만드시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결정이 이미 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결정대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감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오늘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끝에가 뭡니까?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을 넘어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계신 거 아시죠? 저도 제가 이번까지 감사 설교를 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건강을 회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감사하죠.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좋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다 감사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내가 기도했던 거에 하나님이 거절했다라는데 이 거절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빼박이야. 알 수 있겠어. 하나님 내 기도 거절하셨네. 그때에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위기, 목숨을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 기로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그거를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조건부 감사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만 우리가 편할 때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는 평소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껏해야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고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남들 앞에서는 그래도 감사하지라고 가면을 쓰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다니엘의 나이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의 사자굴 사진. 네. 일어나 주시고요. 잠깐. 네.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지금 너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너무 얼굴이 작아서 저렇게 미모의 다니엘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 피부가 되게 거칠고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영국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언제 영국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영국 사람이 지은 걸로 알았는데 저 다니엘의 사자들이 다 쫄고 있죠. 오히려 막 이렇게 다니엘은 아주 의연하고 저 사자들은 뒤로 물러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상은 얼굴이 굉장히 좀 거칠어요. 이 피부가 거칠고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들은 다니엘의 얼굴을 굉장히 청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그렸어요. 아주 그림도 훌륭하고.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새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기들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이미지가 그 심판의 이미지가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요. 성경은 결코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 스스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옳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일으키셨다라는 그 초대교회 고백들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기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처럼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무죄한 아무 잘못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잘못한 것이 없어서 저렇게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간 나를 하나님 마침내 옳다라고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10대부터 포로로 들려가서 80세 나이가 들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감사는요, 습관을 따라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포로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어려워. 왜? 좀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날마다 하려고 애쓰지만 그거를 작정하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 기도라는 게 어떻습니까? 노동이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고요. 무릎 안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분주한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작정하고 그 시간을 떼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전화할 때 시간 딱 떼어주는 것처럼 그 시간을 딱 떼어서 집중하고 내 몸도 마음도 그 시간에는 요동할 수 없고 그 시간은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부분이 습관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아무 감정 없이 했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감사가 습관화되었던 사람이다. 감사를, 기도를 하면서 늘 감사로 충만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불평불만 막 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맞잖아요. 표정들이 동의가 맞죠? 너무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그 어려워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어려운데, 이거 답답한데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들을 먼저 드리고 하면 정말 그 일이 나중에는 풀리고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상황을 초월한 감사였고 습관을 따라 했던 감사였고요, 또 간절함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릎 꿇고 최근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다 일어나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그 무릎 말고, 정말 간절해서 그 자리에 딱 기도실에 들어가거나 자기 집에서 이렇게 했던, 아직 간절하지가 않네. 이 간절함이 묻는 기도, 무릎 꿇고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 그의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엘리야는요, 낙타 무릎으로 유명하죠.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범인인데 그가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기에 있는 놓여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힐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포로기에서 회복되어서 마침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고시를 보고 왔습니다. 목사고시를 보고 왔어요. 한국에 갔다 왔는데 목사고시 시험이 설교가 있어요. 들어가자 5과목을 보는데 성경, 교회사, 헌법, 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이렇게 이제 설교 이렇게 보는데 설교가 첫 교시예요. 설교가 첫 교시인데 뭐 어떤 본문이 나올지 모르잖아. 1시간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내가 익숙한 본문이면 쓰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 어쩌면 어떡하지? 근데 다니엘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수련회 때 다니엘서 했는데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게 2013년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내 친구들, 동기들 다 목사가 된 지 오래됐는데 저는 좀 지체가 됐죠. 그거는 이제 남의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제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목사가 되기까지 뜻을 정하기까지 조금 오래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면서 이제 또 어머니랑 같이 이제 집에서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셨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뭐 하나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를 간절히 했었고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어쨌든 두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예전에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안해 하셨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시고 가정이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 떨어지든 감사, 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감사, 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면 좋고요. 감사를 무조건적으로 이 다니엘처럼 할 수 있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야 되는가?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다니엘처럼 아니면 부세다츠지 변호사처럼 또 그동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그것을 거절당할 때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강해질 수 있는 비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이 다니엘의 감사와 조금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조건부 감사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배울 점은 배우시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알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무엇도 아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 기도가 하나님 조금도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 거절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이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갈급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을 잘 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습관을 잘 길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로 찾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의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주님 하나님 기다리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붙잡아 주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와 포함하여 지체들, 생각나는 지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몸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 친구의 힘을 내가 무거운 그 짐을 내가 기도로 중보함으로 덜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친구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간구하며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 그러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한 몸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사람, 나와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 목장과 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픔을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 우리는 얼만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게으른 모습에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주님께 다 아뢰며 주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삶을 나눌 때 서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도와주며 물심양면으로 돕는 우리 목장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공급받고 위로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황을 넘어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잘 익혀서 날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가 간절함으로 묻혀진 진실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식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진실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